우리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전쟁을 치르듯이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삶에서도 그런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불신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미혹을 물리치고 그들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치르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인생의 전쟁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 하지만 영적인 전쟁을 성도는 더 성공적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의 미혹 앞에 놓였던 그레데 교회에 거짓의 미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달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사단의 미혹을 효과적으로 잘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를 말하면서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라 말했습니다. 당시 그레데 섬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디도의 중요한 과제요, 디도가 그레데 섬에 남겨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레데 섬에서 활동하던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리와 선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바른 가르침에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선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교회에 순종치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생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바른 교회입니다. 반면에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지 않는 단체나 개인은 이단이거나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것이 정통이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일들을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되고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고 성경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고 성경이 원하는 바대로 살며 성경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고 잘못될 확률들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경을 알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아는 일에 더 힘쓰고 성경을 알았으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는 일에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믿음의 좋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레데 섬의 거짓 선생들의 두 번째 특징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말하며 진리를 따르는 대신에 헛된 말을 하며 헛된 것들을 퍼뜨렸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에 속해서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말하는 것들이 진리에 입각한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말, 곧 헛된 말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말은 신앙적으로 다 헛된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에게도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헛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말을 진리 가운데서 옳게 하기를 힘쓰고 우리 속에 진리가 늘 있어서 진리에 입각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에 합당한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요 유익이 되는 말이고 진리에서 벗어난 말들은 신앙적으로 유익하지 못한 다 헛된 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레데 섬의 거짓 선생들의 세 번째 특징은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온갖 그럴듯한 약속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속이는 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을 설명할 때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도 속이는 것입니다.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속이거나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속이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 안에 거짓이 들어오고 성도들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와서 교회가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일들을 하고 성도들이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일들을 하게 되면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 아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의 유혹을 물리치고 속이는 자의 마음을 버리고 어떤 경우에도 정직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가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을 무력화시키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이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게 영적인 능력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열매가 없는 것이 혹시 내가 너무 쉽게 거짓을 말하고 너무 쉽게 속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의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거짓을 말합니다. 조그만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너무 쉽게 속이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것이 교회가 또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은 아니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속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거짓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짓과 속이는 것으로 이익을 취하고 거짓과 속이는 것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킨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거짓을 물리치고 우리 교회 안에 거짓과 속이는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섬의 거짓 선생들은 그러한 일에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속이는 일을 쉽게 하고 거짓을 말하는 일들을 쉽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할레파가 많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레파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레파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레파 중에 거짓 선생들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근거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룬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모르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지만 특별히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신앙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바로 아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진리를 가르치는 입장에 있거나 또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진리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바르게 되고 또 교회도 바르게 되고 다른 사람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안에서 진리에 바로 섬으로 나도 바른 길을 가고 다른 사람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선생들의 속성은 를 말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좀 과격하게 11절에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하여 관대하여 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왜곡하는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들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어떤 타협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동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 왔는데 야박하게 내쫓을 수 없어서 그냥 집안에 드리고 근데 이야기만 들어줬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웃에 있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야박하게 할 수 없어서 그들과 교제를 계속하면서 그들에게 뭔가를 들어준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데요. 제가 오늘 여기 사냥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뭔가 모함하는 말, 잘못된 시각을 갖도록 하는 말을 자꾸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으면서도 쳐다보면 막 이상하게 보이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괜히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만 듣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 대해서 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뭔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꾸만 그런 것들을 들으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생긴다. 그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틈을 노려요, 틈을.
그래서 우리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관용하되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다. 그런 이야기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 그런 이야기 하려면 나를 만나지도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그것을 막아내는 그것이 좋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잘 관용하지 못하면서도 잘못된 가르침들은 또 쉽게 관용하는 이런 반대되는 행동들을 함으로써 얼마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관용할 때는 70번씩 7번이라도 관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진리를 퍼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고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채찍으로 상을 뒤엎고 과격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준 태도처럼 사람을 대할 때는 한없는 관용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단이나 거짓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입을 막아서 그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더 이상 입으로 전파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의 목적은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게 해서 자신들의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100에 100, 열에 열, 다 동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고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을 따라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만 가르치면 괜찮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것을 따르거나 우리를 배반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면 이 뭔가 보복을 당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들의 동일한 특징은 그 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길을 떠나면, 여기서 벗어나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큰일 난다는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매여서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요, 이단들이나 이단들의 가족들이요, 초호화 생활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웬만한 이단들은 다 재벌입니다. 통일교, 세모는 구원파 아시죠? 세모, 아퀄렛, 세모 아퀄렛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딱 이 구원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통일교에 관련된 것.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재벌입니다. 재벌. 그들은 자기들이 거짓된 교리를 진짜인 줄 알고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이득, 거짓된 이득들을 챙겨서 자기들을 살찌우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들의 입을 막지 못하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오늘 말씀대로 자기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로 인해서 폐가 망신당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딸의 어머니들이, 아들의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이단의 본부앞에 가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내 딸을 돌려다오, 내 아들을 돌려다오 하고 하는 시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JMS에서 또 신천지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단들 앞에 가서 내 딸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들들이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남편이 집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족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죽었는지 상들었는지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사를 확인하려고 해도 끝까지 그들이 막습니다. 그들이 만나도 가족으로서 자기들을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그런 데 빠져서 집안에 나가고 집안에서 사라진다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이단의 특징은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죠.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거죠.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거래대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보면 거래대에 이런 이단들이 한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거래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거래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래대인들은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이기적이며 쾌락을 좋아한다는 평을 듣고 있었습니다. 거래대인들의 이런 성향과 이런 생활 습관이 사단의 미혹과 거짓의 미혹을 불러들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향이 어떠한지, 자신의 습관이 어떠한지를 잘 살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성향이 이단에 잘 넘어갈 수 있는 성향은 아닌지, 내 습관이 사단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습관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성향이 세속적이고 거짓말을 잘하고 이기적이고 쾌락을 좋아하고 이런 것에 많이 치우쳐져 있으면 회개하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성향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거짓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잘못된 성향과 습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바울도 거래대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평판이 정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래대 사람들을 엄히 꾸짖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신앙과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믿음에서 벗어나고 이단의 유혹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어요. 엄히 꾸짖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자기의 믿음을 회복하며 영혼이 사는 길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되었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히 꾸짖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달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차의 유익이 되고 피차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 일대의 실수를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돌아와서 그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정말 왕인데 왕 앞에 엄히 그를 꾸짖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것을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피차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나라의 유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을 문제시 삼지 않고 그렇게 이방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야고보에 속한 사람들,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피차의 유익이 되고 피차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사람을 엄히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엄히 꾸짖을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내가 그 앞에서 순복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차의 유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그를 엄히 꾸짖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차 유익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관계가 되어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듣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로 더 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깨끗한 자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한 거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는 그 더러운 마음과 양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과 계획과 소원이 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된 자,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옳은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요, 사람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보니까 사람도 좋고 만나보니까 사람도 순진하고 만나보니까 그럴 사람처럼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단들이 나는 이단입니다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무슨 도깨비처럼 마귀처럼 우리에게 달라들겠습니까? 친절하기 그지없고 정말 좋은 이웃으로 정말 좋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거짓이 있고 그들 속에는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그들 속에는 사단이 주장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처음 들을 때는 좀 내게 불편하게 들려지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꾸만 들으면 결국은 그 영혼이 복을 받고 그가 믿음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나 거짓을 따르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계속 따라가면 결국 더러운 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그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서는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그래서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가증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들의 유혹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행동이나 내 행위는 전혀 말씀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 역시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시인한다고 해서 내가 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시인한 대로 내 삶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의 가르침의 이상을 따라 살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행동으로서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참다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진실한 신앙은 입술로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삶과 행동으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도 하나님을 시인할 뿐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되면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며 우리 영혼을 망하는 곳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더 많이 우리를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힐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미혹을 받고 미혹에 넘어가면 그것은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미혹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분별할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리와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무장해서 거짓의 미혹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진리를 분별하여 거짓을 단호하게 거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함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거짓의 미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성향은 없는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고치고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단의 도전을 받지 않고 미혹을 받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의 끝은 멸망입니다. 거짓의 처음은 달콤하지만 끝은 자신과 가정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끝이 달라서 이단입니다. 모든 거짓과 이단은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물리쳐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세가 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참으로 이 말세에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이단과 거짓과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노리며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운데 깨어 있어서 거짓을 분별하며
세상의 미혹들을 물리치며 말씀과 진리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든든히 믿음에 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